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반복되고 언제나 낙심되며 아무런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라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어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려놓음 끝에 예비된 은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4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자식들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긴 했지만 결국 시몬을 볼모로 잡히고 또한 요셉의 제안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한다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바로 애굽에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베냐민,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야곱이 보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가나안 땅의 기근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더 없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마저도 다 떨어진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지로 내모를 수 없다 이렇게 그가 확정하였더라도 이게 목숨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온 가족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야곱의 고집도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를 내려놓게 하시려고요. 어디까지 밀어붙이시냐면 우리가 버틸 수 없는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해도 언제는 놓게 되냐?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놔버렸을 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자원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목숨의 위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 거기서 뭘 내어놔요? 자기 우상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금이나 은 같은 것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높은 온도를 가했을 때 초반에 좀 덜 뜨거울 때 그게 나오면 얼마나 불순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뜨겁게 돼야 그 온도에 가야 그 불순물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절대 없다고 가르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14절에서처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한 이 지점은 사실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지금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야곱의 우상이 뭐였어요? 자식이었거든요. 베냐민이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 남은 베냐민이 사실은 야곱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우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집착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던지는,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뭘 한 걸까요? 항복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베냐민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베냐민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이 수단 저 수단 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다 포기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난 다 포기할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게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주저할 때요, 그의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 베냐민 어쨌든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잘못된다면 우리 집안이 책임지겠습니다. 유다 집안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유다가요. 이것은요,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원래 과거에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마치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아넘겼어요? 예수님 팔아넘긴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 유다도 누구를 팔아넘겨요? 요셉을 팔아넘겨요.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유다가 야 팔아넘기자 그래서 팔아넘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팔아넘겼던 유다가 결국에는 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있었죠. 그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을 겪게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지만 유다 자신에게는 이 며느리와의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서 자식이 생긴 것이니까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애굽에 먼저 가가지고 이 양식을 사러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뭘 깨닫게 돼요. 야 이런 이 오해를 받고 이런 수모를 겪는 게 우리가 옛날에 그 살려달라고 했던 요셉을 갖다가 그냥 팔아 넘겨서 우리가 이렇게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결국 동생을 팔아버린 것을 깊게 회개하였던 유다의 간절한 희생적 결단. 아버지 제가 그 팔아 넘긴 주역이었어요. 그거 말은 못하고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가 다 죽으면 죽을게요. 우리가 노예로 팔리면 우리가 팔릴게요. 그러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승낙하게 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은요 이제 야곱의 허락 아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이 초대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지난번에 그 양식 사 갖고 올 때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사건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양식자로 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원래 이거 양식값으로 냈는데 그게 도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야 이거 빌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또 영락없이 죽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왔더니 양식만 이게 사고 가면 될 텐데 또 집으로 초대한다니 얼마나 이게 고민스러웠겠습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들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거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다. 그냥 그거는 너희들 거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종종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서 이미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냐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에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 쓴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쓴 열매를 먹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달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제들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기우였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 평강을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잔치의 자리로요. 26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요셉이, 총리인 요셉이 이 친동생 베냐민을 본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봤죠. 이 형제들은 아직도 총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요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개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동생을 알아봤겠죠. 친동생 그 베냐민을 알아봤겠죠. 그래서 막 마음이 막 그냥 얼마나 그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자리를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나오는 장면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나와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 형제들의 상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순서대로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고, 말을 안 했는데도,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그 내어준 음식이 다른 형제들보다 5배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은 즐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즐기고 막 잔치를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잔치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잔치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가 중요하거든. 뭐 돌잔치도 있고 뭐 결혼식도 있고, 그렇죠? 다 그거 알고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잔치는 왜 잔치인지를 모르고 참여하는 거야. 그냥 즐거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냥 이유는 없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요 어떠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거 요셉 이야기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다?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뭘 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우상을, 진짜 우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베냐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러한 항복 이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두려움과 기근뿐이었지만 이르면 이르리라
고백 가운데 그들이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가야 할 길을 갔을 때 결국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고 형제들이 제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존심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 나의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움켜쥐면요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살핀다, 내가 내 집안을 살핀다, 내가 내 건강을 살핀다, 내가 하면 그것을 반드시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것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승리의 길이며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